읽으면 돼요. 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는 12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는 12월이 되면 저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명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상업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한몫을 챙겨버리게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술적인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간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큰 축제로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기쁘고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내적인 즐거움을 가져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는 사벽송을 다 돌았어요. 예수님 탄생을 알린다고 가정마다 청년들이 가면서 이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면 거기서 맛있는 떡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어떤 분은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을 줄 그 과자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오는 아이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벽송을 조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집에서 조금 자고 가겠다 하고 자다가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내적인 즐거움보다는 내적으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틀림없이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왕으로 유대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먼 이국 땅, 가까운 이웃이 아니고 먼 이국 땅 유대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그리고 학자들, 성경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 낳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졌던 동방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곳을 찾아서 가기 시작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장 20절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겠는데 알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요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서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그랬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앞길을 헤아리지 못할 때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살면서 보면 사람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낭패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과 교만과 탐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이 참되고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내 평생 내 앞길을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인도할 겁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기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할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과거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 슬프게 살았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웃음의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을 매듭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백성 맞아라 온 교회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고세도 온 세상 죄를 사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만국 백성 구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신 것만 생각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에 오신 것만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리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선물과 예물은 좋은 것이지만 뇌물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또 그것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입니다. 감사헌금도 예물입니다. 주일헌금도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보면 예물을 드릴 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릴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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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왔고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누굴 따라갑니까?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의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오늘도 미래도 항상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죠.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드리라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축복을 받고 순종하게 됐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은총을 받았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예와 권세와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성탄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고 죽는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순종했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 계절에 우리는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모두 순종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